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새 절기,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죠. 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의미를 알고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삶을 살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이제 감사하며 살자 그랬죠.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불평할 거리도 많고 염려할 거리도 많고 또 마음에 화가 나는 일도 많고 아마 여러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사단은요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이 불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이제 병들고 또 관계가 병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는 그럴지라도 그런 상태랄지라도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를 하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그래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뭐 하라겠다?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 속에서도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어떤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 그 때문에 걱정거리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이제 걱정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면은요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 감사 미리 땡겨가지고 감사로. 왜? 응답 올 거니까. 그래서 문제 속에 갈등을 염려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의 증인들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역사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져요. 하나님 문 여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라.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제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게 못했는데요. 이제 얘가 결혼 않겠다고 왜? 나 닮아가지고 연애를 못해요. 이 연애를 못하니까 말을 하고도 좀 이렇게 사귐성이 있어야 연애를 하잖아요. 그냥 이제 아이고 이제 혼자 산다 그러니까 그렇겠다. 이제 그러나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이 맞는 애비를 달라고 어느 날 와가지고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러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가정을 이루니까 자기 혼자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이제 한 가정을 또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제 여러분과는 믿음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이런 감사로 기도하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하면서 뭘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불신앙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시고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현장과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감사하자 이걸 마음에 담고요. 늘 이런 판단 여러분 선택할 때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염려 부정 같은 거는요 마음 생각 육신을 병들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감사와 은혜 또 칭찬이나 믿음 갖게 되어지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건강하게 사는 방법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겠어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삽니다. 한 주간 여러분 병들어서 힘들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를 누립시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전할 말씀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며 감사할 것, 복음 안에서 감사할 것,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감사할 것,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온 백성에게 전달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절기를 지켜라. 그 세절기 의기를 우리가 이제 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말하게 돼요. 유월절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렇게 거기서 해방된 날,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바로의 그 종에서 거기서 해방된 것, 여기에 대한 감사를, 구원을 잊지 말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맥주절은 뭡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 세밀하게 그 홍해 앞에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광야 땅에 죽지 않게 하시고, 요단 그 여리고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첫 곡식을 심어서요,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기 현장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망할 그런 현장에서 내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그런 형편에서 내가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제 인도에 대한 감사, 그게 맥주절이고요. 수장절,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현실에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머물다 가는 건데,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뭐냐?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듯이, 열매를 얻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월세한 세계복음과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전도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주어진 삶을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 전도에 대한 열매를 얻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새 절기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감사할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고 이제는 엄마가 불편한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뭐 하시려고 준다고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려고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게 적용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어지면은, 그래서 그것이 운동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요,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녀 문제나 내 영적인 문제나 내 한계의 문제나 내 경제 문제나 그 가문의 문제나 이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걸 놓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요, 실제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내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손성희 권사님 오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언약 미션 비전을 찾는다. 그게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 진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떠나서 멸망 아래 있던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 이걸 내 마음에 단 한 주간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을 축복하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살고, 그래서 한 주간 연락보자. 그럼 내가 적용을 실천할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하자. 내가 실천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실천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감사하자. 그러면은요, 그 모든 이제는 내가 실천할 거, 적용할 것이니까 모든 원망할 거리에도 감사로 바꾸시고, 순간순간 이번 주 감사라고 했지. 문제 있어도 감사하겠지. 그러면은요, 빨리빨리 적용이 될 겁니다. 그죠? 적용이 되어져서 원망이 아니고 사단이 묶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감사로 누리자. 적용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에, 가는 곳에, 내 현장에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이 이제 응답받을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오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오후에는요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복음이 오직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답을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이 복음이 완전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복음은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함을 체험하니 이제 오직 복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애굽에서 그 바로의 권세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이 이런 광야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얘는 그 수장절 하나님이 이제 그 많은 응답을, 열매를 갖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으로 감사할 것은 말씀의 성취된 축복을 주신 것, 그리고 복음이 오직되게 한 것, 이게요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직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된 것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설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그래서 복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누리면서 이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요, 한순간에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매주, 매일, 그래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 보면서 인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삶을 누립시다. 뭐하는 삶을 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자.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혼자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뭘로? 예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생일 맞아도 여러분이 어떤 뭐 잔치가 있어도 이사를 해도 뭘 해도 예배를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그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로 연결되면 되죠.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감사 예배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처럼 감사 절기에도 교회에 모여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글로써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윗이 늘 이래 임마누엘 이 사실을 누린 거예요. 아까 점심 먹다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 별명을 지었는데 다윗 집사라고 자기가 별명을 졌대요.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시적으로 자기 어떤 신앙이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적으로 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그래서 본인도 이제 처녀 때 젊을 때 시를 많이 썼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복음 만난 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한번 시로 기록해봐라. 그게 작품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같이 얘기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글로서 어떤 표현으로서 내가 그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 올리는 것도 내가 글 쓰는 습관을 이렇게 이제 잘 하시는 분 계시고 안 하는 분 계신데요. 이제는 그것은 글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자꾸 늘어요. 늘으니까 이게 여러분 자꾸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나를 지켜준 하나님을 생각하면 시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는 이제 기록하는 것. 그래서 뭘로 글로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이나 어떤 것들을 기록해보는 그 전도자의 일기라든가 이 복음의 일기 여러분이 기도집이나 어떤 그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카톡에도 우리가 언양 미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서 올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감사를 나누게 되어지고 은혜를 나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 스토리를 우리가 이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글로써 이제 써서 또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알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글로써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송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찬양.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도 입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입만 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곡으로만 찬양한다 보면은 그냥 노래가 되어져요. 진짜 우리가 이제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사가요 영적인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뭐냐면은 한 달 앞벌이 이렇게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에 이제 그 나가면서 뒤에 것을 글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것만 하다 보면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입은 하는데 생각은요 이제 부산 찍고 대교 찍고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 내가 잘 곡을 잘 모르는 거다 처음 하는 것이다 듣고 가사를 보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요 그게 익숙해지고 그 가사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제물을 내가 있는 것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진짜 기도함으로써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써 찬송. 그래서 시편 69편 31절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새 절기 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감사의 표시 내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물질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사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제물이라고 했죠. 우리 감사의 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감사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글로써 또 여러분 작품을 남기면서 한 주간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늘 모든 것을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내게 주신 현실에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는 감사의 표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마움을 몰라요. 이게 늘 부족한 것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만 봐요? 그 사람의 단점만 봐요. 단점만 보고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고치라고 그래요.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뭐예요? 싸워요. 그러나 진짜 이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보고서요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불평합니다. 그걸 가지고요 늘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도 이제 보이겠지만은 장점을 보면서 인정해 보면서 항상 이제 마음에 이제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불평 가지고 원망 가지고 시험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면은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근데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 보고 똑같은 환경이라도 이제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에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그러나 입만 열면 어떤 사람은 죽겠다. 뭐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고 미치겠다가 아니고 여러분 살겠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믿음 가지고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육신도 건강해지고 하늘일도 흥통하게 되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 주간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모든 것을 취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함으로써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현장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 감사하자? 구원에 대한 감사, 인도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신 그 감사. 오후에는요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으로 주신 전도자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고 감사가 회복되어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이제 내 육신도 삶도 회복이 되어져서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 안전한 복